예, 우리 이 시간에는 아, 우리 한 주 동안 이제 3박 4일에 그 삼육대학에서 열리는 선지자학교 캠프를 다녀온 우리 학생 친구들의 간증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최요셉 우리 친구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3박 4일 동안 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학생반에서 상빈이, 동윤이, 현성이, 예원이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삼육대학교에서 선지자 학교라는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캠프를 많이 다니고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는데요. 어떨 때는 엄마가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놀려고 항상 그렇게 의미 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저는 캠프에서 항상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는 정말 지루하고 졸립고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말씀들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지자학교 강사 목사님이신 박정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 시간이 정말 재미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규 목사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에게 그 성에서 나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성 안에 있는 의인을 살리고자 하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얻었던 교훈은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걱정하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장 와닿았던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필요로 하시고 등 돌리고 떠나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시려고 하니까 저희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면 관계는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으시는데 저는 정작 기도도 자주 안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비슷한 사랑을 저에게 가까이서 주고 계신 분을 떠올리게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신의 도중에 몇몇 학생들의 간증이 끝나고 1년 전 이맘때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종이에 적고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그 종이를 걸어놔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형들의 이름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나오는 영상은 제가 그분을 떠올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그 영상은 다름 아닌 선지자 학교에 참석한 250명 중에 100명의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몇몇의 통화 내용이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귀엽고 유쾌하신 아버님, 딸에게 사랑하고 힘내라는 말을 하시는 어머님, 그리고 저희 엄마의 목매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해준 게 없지만 항상 사랑한다는 내용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그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의미 있는 3박 4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셉이가 지난번에 순서를 가졌을 때 그 간증했을 때 엄청 운 거 기억하시죠? 예. 우리 요셉이가 이번에 선지학교에 가서 그때 울었던 만큼 이상이나 더 많이 울고 왔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요셉이가 캠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져왔다는 그 소감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어렵게 순서를 준비해준 우리 주예원 학생 우리 나와서 성도님 앞에 발표하겠습니다. 또 발표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1기 선지자학교를 다녀오게 된 올해 고2가 되는 주예원입니다. 저는 선지자학교를 그러니까 다른 캠프는 많이 가봤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선지자학교를 처음 가보게 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3박 4일 동안 정말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조언이 될 선배랑 친구들이 가장 걱정이었었는데 일단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이랑 같은 조가 될 그 확률이 되게 적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셉 오빠랑 같은 조가 돼서 정말 다행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언니들이랑 친구들, 오빠들 다들 너무 좋은 분들하고 같은 조가 돼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 조원들 중에서 되게 36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막 동해 36, 서해 36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36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2명한테 가장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름 막 36학교 다녀서 신앙심도 더 깊고 성경도 더 많이 알겠지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괜히 우쭐해지고 그랬었는데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신앙하는 언니 오빠들 얘기 들어보니까 급식부터 친구까지 얼마나 힘들지 또 그 36학교에서 제가 얼마나 신앙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희 조장 신학과생 언니가 왜 신학과에 갔냐라는 말에 남들보다 신앙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대답해줬는데 저도 제 신앙심이 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이번 캠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하고 저희 관계를 자신과 그 목사님과 목사님 아들 얘기를 해서 이렇게 빗대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한 번은 상빈이가 5학년 때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진짜 집에서 엄마랑 같이 발 동동 구르면서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동생이 집에 왔는데 PC방 갔다 왔다고. 그래도 저랑 엄마는 일단 동생이 왔으니까 정말 안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실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정말 먹먹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토요일 날에 오후에 외방 선교라고 조별로 그 주변 지역을 정해서 대중교통을 타고서 이렇게 하러 나가는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드림캐쳐라고 외국에서 이렇게 전통 같이 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잠자기 전에 머리 위에 놓으면 악몽을 쫓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외방선교 때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이거를 거기서 제일 잘 보이는 곳하고 하나님하고 너희만 알 수 있는 곳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다가 하나씩 걸어놓고 오라고 그래서 세상 것을 걸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 서울이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추워갖고 저희가 진짜 덜덜 떨면서 가서 청계천으로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걸고 오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걸었는데 나중에 와서 사진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왔는데 저희만 걸고 온 게 아니라 막 다른 팀들도 다 걸고 왔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왜 여기 걸려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참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말고도 여러 사소한 일들 또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3박 4일이었고 이번에 가지 못한 저희 교회 친구들이 많은데 다음 선지자 학교 때는 이번에 못 간 친구들도 다 함께 같이 가고 싶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예우디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마치 하나의 단편 동화처럼 꼭 이렇게 듣고 싶게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또 다녀온 또 그곳에서 느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예원 학생을 위해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을 대표해서 우리 임현성 우리 친구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또 그곳에서 다녀온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임현성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이번 선지자학교는 제가 4번째로 다녀온 선지자학교였습니다. 선지자학교는 응답하라 1844라는 제목으로 3박 4일 동안 박정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왜 제목이 응답하라 1844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응답하라 1994는 1994년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어서 1844년을 주제로 설교를 말씀하셨는 건데요. 184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그때 1844년에는 재림 운동가인 윌리엄 밀러가 성경에 나온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한 날인데요. 이 날과 관련하여서 새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서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혹시나 졸면서 듣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졸지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학교는 원래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이어가지고 첫날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쯤에 대피하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무너지는 쌍둥이 빌딩으로부터 달려드는 경찰들과 소방관들처럼 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말씀 외에는 소그룹 활동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과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지난 여름 선지자학교와 달리 겨울 선지자학교에는 신학과조가 없어가지고 걱정도 했었지만 나름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요 성경절이 둘째 천사의 계명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였었는데요. 예전부터 이 성경절을 외우고 많이 들었었지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고 역사 속의 나라인데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은 입으로 외우지만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사단은 천사장이란 자리에서 벗어나 이 지구를 단지 하나님 없이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하여 죄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시대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였었는데 벨사사 왕이 성전의 성물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멸망하여서 그 죄를 뜻하는 나라가 되었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여서 무너뜨리심으로 바벨의 뜻 또한 혼잡이란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국가든지 심지어는 교회라든지 모두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안식일 때 뜻밖의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한 조사를 했었는데 실례가 안 되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상도 지사님, 기성님에게 노준이랑 노유리가 있는데 노준이랑 노유리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안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여기서 다시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 집에서 TV랑 핸드폰만 보고 있는 저를 걱정하시면서 혼내시는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임을 알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이성교제를 했을 때 여자친구랑은 매일 연락하면서 집에는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던 저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느꼈습니다. 선지자학교가 끝나고 저는 스케줄상 바로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름방학 때 안산 다문화 가족교회로 성경학교를 다녀왔는데 이번 겨울에 다시 방문하여서 짧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학교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온 저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보다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혹시 마음속에 바벨론이 있으시다면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친구들이 선지학교에 가서 그냥 새로운 친구들과 놀고만 이제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청년반에서 이제 순서를 가지게 될 텐데 올 한 해 우리 이런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활동 계획들을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남자 사중창으로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하늘빛으로 내 영혼 채우시며 내 이름 하늘에 기록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네. 주와 함께 이야기해 모든 괴로움 맡기어라. 기도 들으사 응답하시리. 모든 기도 들으시고 크신 뜻을 이루시리. 항상 함께 나를 도우시리라. 근심 두려움으로 눈물이 흐르나 주께서 나를 밤낮 돌봐주시며 내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니 주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네. 주와 함께 이야기해 모든 괴로움 맡기어라. 기도 들으사 응답하시니 모든 기도 들으시고 크신 뜻을 이루시리. 항상 함께 나를 도우시리라. 주와 함께 이야기해 주께 모든 괴로움 맡기어라. 기도 들으사 주께서 응답하시리. 모든 기도 들으시고 크신 뜻을 이루시리. 항상 함께 나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 정말 힘드네요. 올해 청년반에서 특별히 음악부장을 맡게 된 김태훈입니다. 뭔가 좀 낯설은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회장 이하
각 부 부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지역교회에서 음악부장을 처음 맡아봤어요. 이게 뭔가 좀 어색하긴 한데 목사님의 큰 뜻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그 회장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데, 저희가 각 부를 신설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저희가 충실히 오래 행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더하면서 저희 청년반이 부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잠깐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저 혼자 오늘 순서가 아니라 이제 뭐 예배부장 하시는 분도 있고 회장도 나올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113편 1절 2절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13편 1절 2절. 시편 11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 삶에서 찬양을 얼마나 하십니까? 교회에서 하시는 게 전부이신가요? 아니면 날마다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십니까?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정말 이렇게 찬양의 흥이 돋는다면 그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편에 보면은 찬양하라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찬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제가 요 앞에서 학생들 순서 진행하는 거 가만히 지켜봤는데요. 정말 말들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말들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저 학생들 정말 잘 성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학생들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잘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겠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찬양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인데 멜로디가 붙은 찬양, 좀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서 찬양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된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간증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저희 청년들과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찬미로 좋은 순서를 많이 가지고자 준비를 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 같이 저희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친구들이 저희 청년들을 통해서 배우는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이끌어 나가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르신분들, 우리 지사님, 장로님들, 저희 청년반, 학생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올 한 해 정말 부흥하는 학생 청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이번에 청년반에서 예배부장을 맡게 된 최준길입니다. 제가 예배부장을 왜 맡게 된지 모르겠고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시키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고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청년이라는 시기는
사회에 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이거나 혹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흔들 만한 많은 유혹들과 마치 진실인 것 같은 거짓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섞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청년반에서 2가지 과제를 가지고 배우고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 담긴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재림의 시대에 하느님의 마지막에 남은 저희 교회인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들이 매일 말씀을 접하고 보기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각자 사회 속에서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준비들과 개인의 그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많이 등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혹은 또 주중에라도 저희가 청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런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예언신에 있는 말씀이 좋아서 한 가지 준비해왔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서 얻은 지식에 만족하고 해해져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으려 한다. 또 그들은 보수적이 되어 할 수 있는 대로 토론을 회피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무런 논쟁이나 또는 소란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건전한 교리를 굳게 믿고 있다는 단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오히려 그들이 진리와 오류를 확실히 구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경 연구로서 새로운 의문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 사람들 사이의 의견의 차, 즉 자기가 믿는 진리가 그런가 하여 스스로 성경을 더 연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없는 때에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에도 전설을 믿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디모데의 전서 4장 1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저희 청년들이 만약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중심에 없고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저희 교회의 교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세상의 미혹과 또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끼리 청년반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 서로 말을 오가고 할 때 그 말이 확실한지 또 아닌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청년반에 예배 드리는 순서 또 말씀하는 순서에 저희를 이끌고 또한 진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청년들을 위해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둥들을 위해 그런 지원이나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년도 청년회장을 맡은 윤준형입니다. 사실 순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되게 좀 걱정을 했는데 학생반 마칠 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딱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반이 원래 한 3분 정도가 더 와가지고 각 부서 자기 부서가 맡은 부서장들이 맡은 그 계획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안 오셔서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건 다행인데요.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음악부장과 이제 예배부장 말고 또 이제 친교부장과 또 이제 선교부장 그리고 부회장, 총무 이렇게 더 많은 부서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부서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봤던 성경절이 나와 있는데요. 청년들이 순서만 쓰면은 네, 재림교회 주제 성경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략하게 저희 청년반의 2016년도 목표와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청년반 인원 현황입니다. 평균적으로 매주 고정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10명 내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으면은 15명 정도, 물론 적을 때는 뭐 10명이 안 되는 날도 있지만 요즘에는 꾸준히 10명 정도는 제가 세보니까 꾸준하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명은 고정적으로 오는 거죠. 이제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는, 네, 그렇게 반대로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을 때는 15명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밑에 두 개인데요. 제적 인원과 이제 목표 출석 인원입니다. 제적 인원이 약 30명입니다. 실제 지난주에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명단들을 다 살펴보니까 거의 40명에 가까운 제적 인원들이 이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별 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청년들 다 모아놓고 목사님과 함께 이제 뺄 사람은 뺀 거죠. 이제 이사를 가거나 해서 이제 안산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인원들을 빼서 추린 게 이제 30명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에 살고 있는데 못 나오는 청년들이나 부모님은 나오는데 자녀들은 안 나오는 청년들이나 그런 친구들 합쳐서 3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떠세요? 30명이면은 많은가요? 많죠. 네. 그 서울의 큰 교회를 가보면은 평균적으로 20명 이상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 교회에 30명이 등록돼 있고 10명이 꾸준히 나온다는 것은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표 출석 인원을 저희가 20명으로 잡았는데요. 20명을 고정 멤버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간혹 못 나와도 이제 매주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희가 의논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 선출입니다. 작년까지는 청년반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3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나와서 발표한 것처럼 올해는 몇 개의 부장을 더 세웠습니다. 10명이 있는데 무슨 부장이 저렇게나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서를 나누고 부장을 세움으로써 청년반 활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이나 새로 오는 청년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학생 주말 부흥회, 이 주말 부흥회가 저희의 공식적인 첫 행사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과 2월 20일 안식일 박재영 변호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주말 부흥회에 그동안 참석 못했던 청년들과 또 지금 잘 참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나와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오고 또 성도님들도 학생 청년 주말 부흥회라고 안 나오시는 게 아니고 함께 나오셔가지고 귀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초청장도 이제 잘 안 나오는 청년들에게 보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반 및 평일 저녁 모임입니다.
저희가 오후에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몇몇 청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서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나누는 것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조정해서 평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와서 구역반처럼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 모임, 지금 안 나오거나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청년들과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는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그 청년들과 가장 이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청년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좀 친목을 도모하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남자 청년들끼리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여자 청년들이 니네들만 먹냐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먹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좋은 분위기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외 캠프입니다. 청년 학생들은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일까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안식일, 숫자가 많은 안식일. 네? 방학? 답이 거의 나왔는데. 놀러 갈 때. 네. 놀러 갈 때, 캠핑 갈 때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그런 안식일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어 하고,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간다거나 그런 날마다 한 10번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또 이제 놀러 간다니까 많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어떤 청년들은 이제 일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청년들도 있고 방학 때만 올 수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 2주에 왔고 저 청년은 그 다음 주에 왔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놀러 갈 때는, 저희가 캠핑 갈 때는 이제 다 연락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맞춰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가장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을 골라서 딱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 굉장히 많아 보인, 놀러 갈 때만 많구나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잘 나오던 청년들인데 이제 스케줄을 맞춰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가 가까워지는데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길게 그리고 조금 멀리 해외로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요. 해외로 가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의논과 계획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빼먹지 않고, 다른 거는 빼먹을 수 있어도 마지막 거는 저희가 빼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학생반과의 연결고리. 이 학생들이 학생반을 지나서 청년반으로 오면서 사라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결정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뭔가 거부감이 들고 친하지 않은데 갑자기 넘어오라니까 좀 부담감도 들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해결하고자 오후에 학생 청년반 시간에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매주 교회에서는 계속 보지만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4월달에 저희가 함께 학생 연합 캠프를 가기로 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학생과 청년들이 나이 차이는 조금 10살 넘게 차이 나기도 하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학생반 이제
청년반 우리 모든 순서가 마치면서 우리 끝으로 우리 준비된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의 생활 피곤하고 또 슬픔 고통으로 괴로우며 허무한 삶에 지쳐있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너의 꿈 상한 마음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내 맘에 기쁨 가득 차리라 햇빛이 밝게 비출 때나 또 비바람이 불어 두려울 때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 고통은 모두 사라지겠네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너의 꿈 상한 마음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